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누가 크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저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결국 그 은혜 속에서 또 질문하는 것은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시고 사실 그 은혜라는 것 자체는 그 은혜 안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무능력함과 우리의 무가치함이 발견이 되고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차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누가 큰 자입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어디서든 내가 가장 중요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중요한 자, 큰 자, 그 싸움을 갖다 계속 벌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앞에 2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어린아이를 불렀다. 이 어린아이를 불러서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가끔 여러분과 함께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조금 더 또 새롭게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아 보이는 자를 데려다가 세우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러라는 단어 프로스칼 레사메노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을 법정 앞에서 증인으로 어떤 사람을 소환해서 쓰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큰 자와의 싸움 가운데 증인을 한 명을 딱 불렀는데 그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누가 큰 자의 싸움의 증인으로 세우니 어린아이는 사실 당시에 누가 큰 자의 싸움에 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도 수에 치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헬라어로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럽니다.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 어린아이 중에도 가장 어린아이예요. 굉장히 유아 있죠, 여러분? 유아. 굉장히 아주 작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상우 정도 되는 그 유아. 그런 어린아이가 파이디온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지금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는 그들 앞에 딱 세우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누가 클까? 내가 큰 자가 돼야 될 텐데 막 아둥바둥 되고 있는 그들 앞에 지금 그 어린아이를 한 명을 딱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저 어린아이 그 당시에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의 수에 치지도 않는 저자를 지금 예수님은 불렀을까? 증인으로. 무슨 일일까 이게? 저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걸까?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 어린아이 같이 무시당하는 사람의 수에도 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잘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더 큰 자가 돼야지 저런 자가 되지 말라고 지금 저 어린아이 세우신 것은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진실로가 이제 헬라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돌이켜서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지금 이 제자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천국 백성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에는 이미 들어간 거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 니네는 천국 백성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리켜라는 스트라페테라는 이 헬라어는 70인역 히브리어 보면은 슈브입니다. 슈브는 방향을 바꿔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다예요. 가던 방향을 바꿔서 돌아서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떤 단어죠? 헬라어로? 혹시 아시는 분? 너무 센 질문이죠?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좀 세죠? 회개. 그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같은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가던 마음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회개, 메타노이아, 슈브, 돌아서답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큰 자예요. 누가 큰 자냐? 내가 가장 중요한 자리, 큰 자리에 앉고 싶다는 그 마음. 이게 정말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인정과 인간의 나의 칭찬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주의의 마음, 인본주의의 마음, 이 세상에서 큰 자 되려는 그 마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는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시몬이가 맞네. 이게 인간의 행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우매예요. 우매, 결단코 안 된다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 우매라는 이 헬라어는 자주 쓰인 이 문장 속에서 자주 쓰인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매라는 이 헬라어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서 보면 그 당시에 인간이 쌓았던 의로는 가장 높이 쌓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 독사의 새끼다 뭐 이러고 막 욕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은 정말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존경받았어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도덕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인간이 쌓은 의로는 최고의 의의 어떤 절정에 달했던 그 사람들보다 그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장을 보면서 정말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정말 죄를 갖다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 이 낫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어의 better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다른 의.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쌓던 그런 의가 아닌 다른 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의. 그러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갖다가 딱 앞에 세우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면 이 다른 의를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그 다른 의가 뭔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지금 4절에 보니까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 이 낮추는 사람이란 헬라어 타페이노세이는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드러내는 단어에게 타페이노세이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이 어린 아이 같은 자, 가장 이 세상에서 낮은 곳에 있는 자, 가장 힘이 없는 자,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라는 것이 여겨지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제가 가끔 어린아이의 설교를 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히브리 사회의 그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갖다가 좀 어제 책들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당시 히브리 사회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아이들은 모두 형제 자매처럼 지냈어요. 그 가족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놀고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도 밥 먹고 놀고 다 가족같이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이 집 저 집을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그 집 사정을 다 알게 돼요. 그 집 사정을 다 알게 됩니다. 그 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형편사정을 다 알게 되고, 이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알자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든 그 사정들을 다 말해요. 까발립니다. 속된 말로 다 폭로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걔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죠? 저도 시온이랑 얘기하면은 대충 저 집안에 아빠가 뭘 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요 어제 뭘 했는데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어. 이런 얘기 예를 들면 다 듣습니다. 아빠의 비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제가 볼 때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얘 비밀을 우리 다 아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바로 이 공동체 속에서 스스럼 없이 어린아이들은 다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추어냅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안 해야 될지 판단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른들만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인정과 자기의 칭찬을 챙기기 위해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가리죠.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럼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그런 가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돼버린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영광을 챙기려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징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자, 다 벌거벗겨진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벌거벗겨서 까발려진 폭로된 자, 자기의 의로 가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 그런 자. 그게 낮추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낮추는 자라는 히브리어 쇼팔이라는 말은 위에서 사실을 내리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서 내리누르다. 우리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내리눌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끌어내려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다 까발겨 주시겠다. 다 벌거벗겨 주시겠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실존이 다 이렇게 까발겨지고 다 낱낱이 드러나고 벌거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쇼팔입니다. 쇼팔, 내리누르다. 그래서 저 밑바닥으로 그냥 앉혀버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하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일이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 벌거벗겨진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가장 낮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 벌거벗겨진 자, 인간의 어떤 행함과 어떤 의의로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실존이 폭로되고 발각이 돼서 가장 작은 가난한 자,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 무능력한 자, 가치 없는 자라는 자가 그런 사실이 깨달아진 자는 여러분 이제는 누가 높음과의 싸움에서 자유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실 어린아이 자체는요,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놀 때 막 이기려고 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재미예요. 그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자가 되라 하면은 이제 또 낮아지는 경쟁을 합니다, 인간들. 누가 더 낮아져서 천국 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이런 경쟁 구도 아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다 상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이제 율법으로 차별을 받고 자신의 영광을 챙겨 큰 자가 되려 하는 그 경쟁에서 자유케 된 자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그 율법으로 사실은 내 자신이 폭로되어진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벌거벗은 자. 그 자가 나구나. 그 자임을 깨달을 때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위에서 눌러 내려서 낮은 곳에 임하게 하자. 그죠? 그게 은혜인데 그 자가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큰 자, 작은 자의 개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면목 없지만,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자라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 율법의 경쟁 구도 속에서 자유케 된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이제
나의 실종을 깨닫고 벌거벗겨진 자처럼 예수님 앞에 서질 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어서 큰 자의 싸움을 감히 할 수 없게 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어린아이임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제는 그 은혜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큰 자. 여기서 또 큰 자가 나오니까 우리는 다 천국에서 그럼 큰 자들이 돼야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큰 자라는 이 큰 자는 천국의 어떤 자다?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이 큰 자라는 헬라가 호메이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메이존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자, 작은 자의 비교급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상급의 단어로 써 있어요. 최상급,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뭐다? 가장 큰 자들이에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낮고 이런 개념이 천국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가장 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면목 없고 부끄럽고 죄송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자 전부 다 가장 큰 자들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단어가 천국에서 큰 자들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고 착하고 뭐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가 뭐가 착합니까 여러분? 그죠? 뭐가 착해요? 얼마나 떼쓰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배고픈 것만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린 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괜찮아요. 나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너무 이렇게 잘 말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괜찮으시죠? 여러분들도 설교하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절대 안 되는데 이 어린아이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려서 또 모르면은 끝나고 남으셔도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말씀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가장 작고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돼서 율법의 경쟁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된 자다.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라는 의,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의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그죠? 그 다른 의를 가진 자라야만이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그 의를 가진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지금 이 5절 말씀을 쓰신 거예요. 어린 아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다는 헬라어 데코마이는 받아들이다. 근데 이 데코마이라는 헬라어 안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선물.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겠다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런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이 이런이라는 토이우터라는 헬라어는 이러한 종류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종류, 그런 자를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어린아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하고 사람의 소에도 치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 그런 자들을 선물이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도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율법에 의해 생긴 어떤 차별, 구별, 그 세상의 원리 가운데 높음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진정 세상의 가장 낮은 자임을 깨닫게 된, 무가짜고 무능력한 자임을 깨닫게 된 그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된 그런 내가 바로 어떤 자예요? 벌거벗겨진 자인데,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런 자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이 여기는 것들,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가 바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린아이를 기쁨으로 은혜로 선물로 영접할 수 있는 자이고, 바로 그 자 안에 예수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 자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본체에 드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는 나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이 전제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먼저 그 자각이 있게 됩니다. 그런 벌거벗은 나의 모습, 내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이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때 사실 어떤 모습으로 쓰게 되느냐, 욕먹었고 죄송하고 부끄러우나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만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쓰게 되는 거죠. 진정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자, 이 자가 바로 어린아이까지 영접할 수 있는 자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천국에서 누가 높은가의 싸움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그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감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함으로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절대 당당함과 떳떳함을 추구할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어하죠.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싶어하죠. 더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들을 요구합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하면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런 상 주세요, 열심히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테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을 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을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떳떳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불의한 청지기들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불의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못 붙잡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입니다. 여전히 죄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 끝까지 그렇게 나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지, 여러분은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십니까? 다 내 영광, 내 이익, 내 자존심, 내 칭찬, 뭐 이런 거 쌓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자들 맞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쓸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딱 붙잡고 서 주시는 거예요. 우린 예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그래서 경건과 불경건의 정의를 내려드렸잖아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이 뭐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처절하게 알게 될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깨닫게 될 때 너나 나나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네. 그죠? 그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인데요. 어떻게 남을 정죄해요?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경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은혜 아니, 그죠? 여러분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건이에요. 그 경건한 자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내 행위로, 말씀 지켜서, 내 노력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떤 경건이라는 것을 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경건은 뭐라고 그랬죠? 그 은혜를 모르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너희가 정말 이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임을 아니? 그런 너희를 내가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옷을 입혀서 그런 벌거벗은 너희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세우는 것임을 너희가 아니? 그 십자가만으로 정말 너희는 충분하니? 그 십자가가 정말 너희에게 가치가 될까?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은혜 제발 좀 아는 자들이 되려. 계속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행함, 인간의 행함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쌓았던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당연히 예수의 은혜가 필요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기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들이 소자, 즉 어린아이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이라는 헬라어 스캔달리죠. 넘어뜨리는 자다. 그들을 넘어뜨리는 자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바로 연자맷돌을 메고 저주의 바다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멸망받을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주의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소자죠. 작은 자 중 하나. 그래서 가장 작은 자임을 깨달은 그 은혜를 아는 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하면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바로 세상에 화가 있도다를 갖다 이 헬라어 첫 번째 딱 두고 계시네요. 7절에 가장 앞에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세상에 화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세요. 바로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 화라는 헬라어는 심판입니다.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은 결국 다 화가 있게 될 거야. 다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될 거야.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 이유가 뭐래요? 실족하는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 인간들이 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율법을 통해 서로 큰 자 되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목에 칼을 꽂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이 그런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간들의
어떤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인간들의 세상,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어떤 정치, 경제 이런 어떤 그런 구도 속에 있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결국 나의 이루기 위해서 남의 목에 칼을 꽂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세상을 더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는 소망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이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된다? 불살라질 것이야. 다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니 그런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 없어질 것들에 그렇게 아둥바둥대면서 소망을 두고 살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신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게 율법주의의 세상에 서로가 자신의 영광을 챙겨서 큰 자 되려 하는 자들 안에서는 항상 실족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있는 죄된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문장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그런 자들 중 어떤 자들은 그 화에서 어떻게 돼요? 면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서로와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면서 파멸로 향하는데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자들은 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만을 의존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둠 가운데 떨어져 어린아이같이 예수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만을 입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수로 죄송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지만 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분명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 자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세상의 율법의 평가에서 가장 낮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자유케 된 자가 돼서 은혜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바로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만을 붙잡게 되는 삶으로 인도에 가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이 그래서 온전이고 완전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곡을 하나 여러분과 부르려고 새 곡을 이제 준비했는데 설교를 쓰다가 며칠 전부터 이 곡이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저 한 번도 이거 안 불러본 곡인데 옛날에 우리 신승화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 곡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셨냐고 저한테 이걸 뭔지 하여튼 안 펴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었다가 잊은 적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 곡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만 이끌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갖고 천천히 누가 큰 자의 싸움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상처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대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들고 내가 큰 자 되려고 가는 그런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죠. 피 흘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절이 이래요.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누이고 주홀로 지셨던 십자가를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다 지워져 있음을 이제는 보게 되는 거죠. 나 혼자만 겪는 듯이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삶 가운데 오 주님, 저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십자가로만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면 족합니다. 주님, 십자가가 사실 저 같은 자에게 웬 말입니까? 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해, 저를 위해 십자가를 주님께 지셨다는 이 사실이 웬 말입니까? 정말 면목없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제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로 충분하세요? 아니면 십자가 말고도 이 세상에서 바라치는 것들이 많이 있으세요? 잘 돼야 되고 많이 벌어야 되고 내 명예, 내 권력 이런 것들 쌓아야 되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 않나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진짜 너희는 십자가로만 충분한 자들이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하셔서 맞아요 주님, 십자가로 충분했네요. 충분했네요. 그런데 제가 착각하고 살았네요. 여러분, 십자가 충분한 게 아니고 그것만이 여러분을 진정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아마 부르실 텐데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 음악 부장님께 이것을 갖다 보내드리고 좀 반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제 밤에 제가 이걸 한 20번은 들었는데 못 부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음정을 좀 하나씩 눌러달라고. 신성한 짓 하는 걸 아무나 모셔서